그 어떤 분이 그래요. 영성일기를 쓰면 변화가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죄로부터 바뀌어질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한 그 교인 그 거실에 뭐가 써 있느냐면 거실 가니까 그 컴퓨터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모니터 위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보십니다. 이걸 써놨어요, 그분이.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상하면 또 못 참을걸요. 그래서 물었어요. 집사님 이거 왜 써놓으셨냐 이거 도대체.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시, 그것도 컴퓨터 모니터 위에 왜 써놓으셨냐. 근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 괜찮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쓰시는,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했더니 얘기를 안 하세요, 계속. 그때 이제 나중에 무슨 부끄러워서 제가 얘기 못 하겠는데 그러다가 얘기를 하는 게 괜찮다고 우리끼리 뭐 그러시냐고 얘기해보라고. 그때 이제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아내가 떨어져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식 둘이 있어, 여자아이들 둘이. 그래서 저 여자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는 건데 이 아이들이 저녁 때 되면 방에 들어가서 자야 되잖아요. 방에 들어가 이제 자고. 다 가고 나면 거실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 남아 어느 날부터는 웹서핑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가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어갈 의도도 없었는데 스팸 메일이 들어와가지고 들어가 본 건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되면 또 켜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 들어가 보고. 마음에 뭐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끝나. 이러다가 이분이 그거 하다가 새벽 기도 나가지고 기도 때마다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그랬어요. 근데도 안 끊어지더라는. 가면은 자동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안 그럴라 그러다가 다시 음란 사이트 들어가고. 어떤 날은 밤새도록 그 보다가 아유 내가 교회 가서 회개하면 고쳐질래나? 교회 가가지고 또 회개하고. 그래 나중에는 자기가 이게 교인이 아닌가 보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난 하나님 안 믿나 보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컴퓨터 모니터도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또 와가지고 또 거기 붙어 있고 또 딴 거 사다가 놓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음란 사이트로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가 교회 와가지고요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설교를 들었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들어오셨다면 그 뭘 의미하는 거냐. 내가 볼 때 그분도 같이 보시는 거 아니냐. 내가 어디든지 갈 때 거기도 계신 거 아니냐. 미안한 얘기지만 화장실 갈 때도 주님 계신 거 아니냐. 마음에 계시다면.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머리가 쓰더래, 이게. 자기가 어제 밤에 밤새도록 눈 시뻘게 뜨고 쳐다본 그때에 주님도 같이 보셨나. 그러나 저녁 때 이제 집에 가서 다 똑같은 순서에 따라 애들 재우고 이제 컴퓨터에 앉았는데 컴퓨터를 켜고 다른 날 같으면 그냥 들어갔는데 그날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예수님도 함께 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예수님 그랬대요. 예수님. 이분이 한 거라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불렀대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하고 이름 하나 부른 건데 예수님이 계신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 사이트에 창피해서 못 들어가겠다. 여러분 누가 간 큰 사람이 예수님 같이 계신데 예수님 오늘 좋은 그림 나왔는데 같이 오시면 이러다 어디서 못 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가지고 어제 밤에도 그럼 여기 예수님이 같이 계셨단 말인가. 머리가 이렇게 쓰더래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기억해 놓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 앉을 때마다 예수님 하고 부른대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끊으려고 했는 것이 안 끊어지다가 그거 이름 한번 불렀는데 예수님만 바라본 건데 완전히 끊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돌아다녀요, 그분이. 제가 그분이 교회 돌아다니면 그 생각이 전 나요. 근데 그분은 잊어버렸어, 벌써 다.
누구지 저분? 저거 제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그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미움이 일어나는 거요. 내가 그걸 안 미워한다고 안 미워지나요? 원수가 사랑이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 미운 놈은 미운 놈이야. 안 돼요.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삶으로 하려면 안 돼요. 안 되니까 또 죄졌구나. 또 잘못했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예수님이 왜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 한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뀐다? 교만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본능이 그렇습니다. 본능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성일기에 내 똑같은 죄를 반복한 것을 또 쓴단 말인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여러분, 죄를 하나하나 다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성일기라는 얘기는 내가 오늘 이 죄를 졌다, 고놈 죽일 놈 내가 했다,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그 순간에 예수님 못 바라봤네요. 그 순간에 예수님 못 바라봤어요. 그래서 제 안에 제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렇게만 써도 돼요. 이렇게만 써도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순간을 점검하게 되잖아요. 하루 동안. 아, 그 순간 주님 못 바라봤구나. 여러분, 죄 짓는 거 다 보세요. 하루를 점검해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죄가 왜 짓게 되는지, 그 죄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오게 되거든요. 분명해요. 죄 짓는 순간에는 주님이 안 보여요. 죄 짓는 순간에 주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오늘 적어보니까 그 순간에 내가 막 그냥 발악을 하면서까지도 막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한 거 왜 그랬을까? 그때 주님 못 바라봤구나. 내가 마음을 마귀에게 열었구나. 거기만 써도 되는 거예요. 거기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그렇지, 나에겐 소망이 없어. 예수님만이 소망이야.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영성을 쓴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 그냥 일상생활, 오늘 뭐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말았다, 오늘 차가 막혔다, 안 막혔다, 이러고 쓰라는 게 아니에요. 차가 막혔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느냐 말이에요, 그때. 어제 오는데 차가 막히더라고요. 차가 막힐 때, 그때, 주님, 저기서 사고 안 났으면, 저 사람 안 다쳤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바로 김성성 목사님이, 사람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쓰지 못했어요,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성일기가요, 점검일지지. 점검일지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점검. 인도네시아 영성일기 위지데이라고 있어요. 간증 모임이 있어서 제가 세미나도 하고 다녀왔는데, 그때 한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영성일기를 쓰니까 이렇게 달라졌더라 하는 내용을 쓴 거예요. 쭉 이렇게 있다가 중간 생략하고 있습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저도 모르게 내 안에 많은 일들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일기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기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꼭 붙여요. 첫째, 저의 일과 중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의식적으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출근할 때 차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동할 때 차 안에서 주님 생각이 나고, 일과 중에 잠시 회의 전후 사람을 만날 때 등등 이렇게 썼어요. 그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의 생각의 분별력의 주체가 내가 아닌 주님에게 의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게 하시지 않고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셨으며,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셨으며, 그 생각이 과연 누가 심어주는지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제 생활에 없던 습관이 생겼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잠시라도 대화하는 습관.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게 하는 습관. 짜증나는 시간에 짜증내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는 습관.
넷째로 영성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나의 하루 생활을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성일기 쓰는 시간은 저의 하루를 돌아보고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로 내 성품을 나도 모르게 주님은 바꿔 가셨습니다. 이 일은 제가 뭐라 말로 표현 못하지만 아주 세밀하게 만지시고 고치시고 변화시켜 가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집 팔아 바친 교인 보고 피 뽑아가지고 팔아 바친 교인 봤지만 성질 뽑아 바친 교인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했는지 안 동행했는지 삶을 점검해 보니까 내 성품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를 알게 되고, 그런 것이 독할할 때 예수님 하고 한번 불러볼 때 주님이 나를 평안케 하시고 참게도 하시고 경험하게 되걸로요. 변화걸로요. 변화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안군 가운데 영성일기 통한 변화의 간증입니다. 교재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분이 일주일을 쭉 썼어요. 2010년도 얘기입니다. 12월 30일 처음 쓸 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심정이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 2011년 1월 2일 오늘처럼 바쁜 하루는 주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 거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놓쳤다. 이렇게 앉아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순간에는 그렇지 못하다. 1월 3일 새벽 안수기도를 하고 예배당에 앉아 혼자 기도하는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이런 젊은 나이에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마음을 쓰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1월 5일 새벽에 일어나면 정신이 멍하다.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예수님 생각이 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피곤하다. 비몽사몽간에 세면대에 서서 처음으로 예수님 생각을 했다. 1월 7일 예수님 생각하는 횟수가 확실히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기엔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몇 가지 변화가 있다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죄의 유혹이나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로 깨닫게 된다. 마음에 품지 않는다. 1월 8일 영성일기 쓰기 시작한 지 9일 만에 이렇게 썼어요. 자면서 잠깐 잠이 깼다. 그때마다 그냥 예수님 생각이 났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 생각이 가장 먼저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이렇게 썼어요. 점검해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영성을 써도 안 되는데요. 안 되는 분은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안 되냐면요. 그냥 쓰면. 그냥 일기만 쓰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주님과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요. 언제 생각났지? 생각 안 난 적은 언제지? 점검해 보고 나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게 느껴져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이 나요, 저절로.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씩 성품이 달라지는 것도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뭔지를 내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영성일기를 쓰면 좋습니다. 말로 해봐 소용없어요.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가 그런 중요한 세미나인 것 같아요. 네, 실습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럼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굉장한 말씀이 생각나면 저 같은 경우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가 바로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바로 생각이 나요. 딴 말씀 묵상할 것도 없어. 그리고 큐티 말씀이나 그죠? 내가 암송하는 말씀이나 이런 거를 묵상을 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좀 꽤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영성을 쓰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 진짜 안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첫날 체크했을 때 저는 기절에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라니까요. 선교사, 목사이기도 하고 믿음이 저는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성을 써보니까 첫날 써볼 때 충격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아침밥 먹을 때 예수님 생각났습니까? 아니요. 부지 중에 오늘 예수님 생각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기록을 다 해보고 아침부터 더듬어가지고 몇 번을 더듬어봤어요. 언제 생각났을까 주님하고. 주님하고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뭐 할까요? 물어본 적은 있나? 그날 점검해 보니까요. 그날 새벽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제 시간들을 체크해 보니까 10분도 안 되더라고요. 10분이 안 돼요. 저는 적어도 하루 중에 50% 이상은 그래 되겠지. 50% 이상은 그렇게 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정말 아닌 거예요. 10분도 안 돼. 10분도. 도대체 뭐냐 도대체. 예수님을 죽겠다고 왔는데 내가 바라보는 것조차도 생각나는 것조차도 내가 그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10분도 안 된다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날도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도가 안 나가. 더 더 그 다음날 더 많이 봐야 되잖아요. 저녁 때 할 때는 그런데 낮에는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녁 때도 체크해보면 또 이게 아닌데 처음에는 막 쓰기 싫더라고 솔직히. 그런데도 꾸준히 써봤어요. 여러분, 영성이 있을 때는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해요. 하루아침에 내가 쓰면 확 바뀐다. 천만의 말씀. 안 그래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계속 쓰다 보면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조금씩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관심이 바뀌어졌어요. 관심이 제가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사역이 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영성 교재를 보니까 어떤 분의 얘기가 나오냐면 성결교단에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세요. 그 부흥사신데 이분이 성결교단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분이세요. 부흥사신데 이분이 꼭 다닐 때 아니면 뭐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오른손을 쥐고 계시더라고요. 그 물었대요. 다른 분들이. 왜 그러시냐? 어디 아프시냐? 아니야. 내가 예수님 손 붙들고 가는 거야. 설교할 때도 예수님 손 붙들고 길거리 갈 때도 예수님 손 붙들고.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그죠? 멋있어가지고 제가 해보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주일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뒷동산에 이거 저기 영장산이라고 전화목에 되게 산이 있는데 그 산책할 때 해보자 이거.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딱 왼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왼손을 내밀면 예수님의 오른손을 잡을 것 같더라고요. 이씨가 그렇죠. 그죠? 왼손을 내밀고 잡았더니 첫날 예수님 하고 불렀어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할 때하고 또 손을 내밀고 예수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제가 예수님 넘어가 날씨가 좋네요. 그러다가 오늘 여기 나무도 너무 푸르고 이제는 봄 됐어요. 주님 봄 다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오는 거 앞에서 얼른 손 내려놓고 혼자 주저주저 하다가 딱 그리고 손 딱 내려놓고 가고 나면 다시 예수님 죄송합니다. 훈련을 해봤어요. 그런 거를 주요 3창 기도는 많이 했는데 주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제가 대화를 해보는 걸 못한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걸. 근데 그날 1시간 동안 제가 산책을 했거든요. 별 얘기를 다 했어요. 별 얘기 주님께. 그렇다고 예수님 뭐 대답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오늘 너무 좋네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제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일정이 있는데 오늘 그때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할 때 그 문제 있잖아요. 그 사람 그거 좀 주님 좀 사고 안 치도록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냥 대화하듯이, 아버지에게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고 간 거예요. 황홀한 경험이었어요. 그냥 황홀한 경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해본 지가. 그리고 자주 그렇게 해보면 달라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이따 가다가 숙제요, 숙제. 해보세요. 손을 내밀고 예수님 오늘 목사님 해보라 그랬는데 한번 해봐요. 예수님 듣고 계시죠? 그렇다고 대답 좀 해보세요. 막 이렇게 대답해보라면 여기로 들으려고 그래요. 여기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말씀하시는데도 마음이시죠. 자꾸 여기 계신 줄 아는 분이 계세요. 귀 속에. 여기로 들려야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들려요. 왜? 계신 데가 마음이고 계신 존재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보는 거예요. 얘기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인도네시아 신학교 사역을 할 때 그때 뭐를 했냐면요.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전도팀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노방전도 금지입니다. 노방에 나가가지고 뭐 찬양한다 잡혀가요. 그리고 배우 조종 인물인 제가 발각이 되면 전 추방이에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날 신학생들이 주말에 교회 실습당한 사람들 빼고 나머지 분들이 있었어요. 신학생들. 그래서 그 신학생들에게 제가 전도할 사람 모여라. 전도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어떻게 하나님 시키실지 모르겠다. 모여라. 모였더니 25명이 모였더라고요. 학생들 100명 정도가 되는데 25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모인 학생들이 그러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만약에 오늘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면 인격적으로 여기 와 계신 분이라면 뭐를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실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 각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자 한번. 앉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뭐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자 한번 물어보자. 그 원칙을 하나 정해보자. 원칙을 뭘 정하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원칙은 물어봤을 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면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로 여기고 따라보자 한번 따라보자.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해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해보자 해가지고 근데 저는 기도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전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제 마음 안에는 너는 여기 앉아 있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저는 너는 앉아서 기도해. 그 저는 앉아 있어 가만히.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제대로 어떠는가. 좀 있다가 한 사람씩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나가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얘기를 듣고 나간 건지 남들 나가니까 쫓아나간 건지 나중에 다 나갔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막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제대로 된 뭐 그리고 그 말씀을 애들이 분별을 할까. 들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막 조바심이 있어가지고 2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2시간 반 지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얼굴이 살피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슬람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테러를 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가 불탄 경우가 있었어요. 신학교는 이슬람 강경 무슬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여기를 한 6명인가가 테러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는 반대죠. 전도 모임 갖는 거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음성 들었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모스크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면 난리라는 거거든요. 학교 문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막 그냥 마음도 있고. 근데 저 안에도 너가 그랬잖아. 주님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거라고. 오는 사람 봤어요. 봤더니 얼굴을 제가 살펴봤더니 얼굴이 싱글벙글한 거예요. 들어올 때. 근데 서로가 뭐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온 사람들끼리 얘기해보자. 먼저 누가 얘기해볼래? 그랬더니 손을 들고 얘기한다는 그 친구가 에피라고 칼리만탄 섬, 지금 보르네오 섬 있는 그쪽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얼굴이 시커매요. 여자아이인데. 근데 못생겼어요.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평소 잘 안 하던 친구인데 자기가 먼저 얘기했다는 거야. 해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물어봤대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너는 나가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마음 들으면 해보자고 한 거니까. 그냥 무조건 나간 거, 자기는. 나갔더니 길이 여러 갈래인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마음이 들더라. 마음 드는 대로 해본 거예요. 가다 사람 만나면 주님 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마음 안에 너는 쭉 가라.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쭉 간 거죠. 쭉 가다가 골목 나올 때마다 들어갈까요? 아니야. 들어갈까요? 아니야. 마지막 골목에 저를 들어갈까? 그랬더니 마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물어보고 마음 생긴 거는 주님의 뜻을 알자고 했으니까. 해본 거야, 자기가.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자기 주머니에 손을 자기가 쑥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에.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데 딱 잡아서 보니까 2,000루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돈은 200원. 2,000루피 지폐가 딱 잡힌 거예요, 여기. 지폐가 딱 꺼내더래. 그리고 이거 나오자마자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거 뭐 할까요? 근데 그때 자기 앞에 시장통을 지나가고, 시장을 지나가고 있는 거라, 너 튀김 사라.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 튀김을 샀어요, 이 친구가. 자기가 꺼내고 후회가 되더래요. 왜 이게 붙어가지고 또 물어봐가지고, 안에서 이 돈 아깝잖아요. 2,000원이 학생들은 큰데, 샀어요. 한 몽다리 줍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빨 줘요, 많이 줘요. 많이, 이거 따가지고, 그리고 들고 오는데, 이게 도대체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문성을 말씀대로 된 건지, 이거 지금까지 샀으니까 이게 수습도 안 되고, 해가지고 쭉 오는데 뭐, 이게 신비주의 아닌가, 이상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니까 우습더래, 자기가. 싱글벙글 오는데, 딱 골목 끝에 다다르는데 거기 한 사람이 앉아있더래, 남자가. 앉아있는 그 남자가 이렇게 그 앞에 섰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너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안다달라 오랑 크리스찬깐? 이렇게 물어보더래. 인도네시아 말이 이게. 오랑 크리스찬이냐고? 오랑 크리스천. 오랑 후따는 들어봤죠, 여러분? 오랑은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후따는 정글. 정글에 있는 사람이 오랑 후따니에요. 너 오랑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물어봤대. 너무 얘가 흥분이 돼가지고, 아니, 아저씨가 어떻게 내가 오랑 크리스찬인 줄 알았느냐?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네가 저기서 올 때 얼굴이 싱글벙글 하더라. 내 경험상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 그래서, 그럼 아저씨도 크리스찬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오랑 부다야. 이렇게 얘기해. 자기는 불신자인 거예요. 그래도 너무 신기하니까 이 친구가 이거를 튀김을, 아저씨, 튀김 드실래요? 튀김 준 거예요, 갖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깜짝 놀라더래요. 튀김을 주니까. 그러면서 심각하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 그랬더니 이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어저께 저녁부터, 내가 점심부터 굶은 거를 어떻게 알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머리가 치더래, 자기가 머리가. 이분이 알고 보니까 넉마주의 아저씨였어요. 허기져가지고 거기 쓰러져서 앉아있었던 거예요. 아침밥도 못 먹고, 어제부터, 그때까지. 흥분이 돼가지고, 너 어디로 갈까요? 너 나가라. 좌로, 우로. 이 모든 거를 그럼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었네. 내가 물었을 때 내 마음 안에 내 생각인지 뭔지 참 궁금했는데 그게 주님이 한 거네. 그 친구 확실히 느껴가지고 막 입에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주님께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할 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대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적이 없대요. 오늘 해보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다고. 다른 친구들도 거의 3분의 2가 되는 아이들은 다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날 놀라웠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물어보는 거구나. 물어보는 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 바라볼까요? 예수님 이름 부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지금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나 익숙치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해도요 못 알아먹습니다. 내 생각인 줄 알아야 다. 근데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끝났어요. 지금 당장 해봅시다. 옆에 분들에게 쳐다보고 째려보지 말고 쳐다보시면서 주님 이분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잠깐 물어보세요. 그냥
뭐라고 말할까요? 네.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잠깐 다시. 주님 뭐라고 물어볼까? 물어보라니까요.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자, 옆에 분을 보시고 그 마음이 혹시 단어가 떠올라. 사랑 이게 떠올랐다. 아니면 피곤해 보인다. 뭐 떠올랐다 그러면 그 얘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는 마음에 지금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마음이 떠요. 그 단어 생각. 해보는 거야, 뭐 그게. 아, 그럼 주님 주신 마음 같구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해보시겠습니다. 몇 분에게. 자, 아무것도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얘기하지 마세요. 해보지 마세요. 자, 하나, 둘, 셋. 그저 바라만 보고 웃지요. 자, 이거 똑같은 느낌으로 오늘 집에 돌아가셔도요, 해보는 거예요. 남편을 만났을 때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남편이 뭐 할까요? 내가 뭐 해줄까요? 저녁밥 뭐 줘줄까요? 내가 오늘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 할까요? 뭐 할 게 없나요, 목사님?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워요. 그렇게 물어보면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 내가 평상시에 드는 생각하고 다른 걸 느껴요. 생각난 대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어떤 때는 내 생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믿음의 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 예수님을 생각해본다 하는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그래서 직접 해봤어요. 이분이. 해본 게 뭐냐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분 선교사님이거든요. 저기 그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선교사인데 내가 이렇게 이분이 1884년생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면,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다면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게 가능할까? 이거 물어본 거, 선교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을. 이분은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미국의 우표에 나오는, 우표에 얼굴이 나온 선교사님이세요. 문명 퇴치 운동의 선구자의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임재를 많이 얘기하게 기다릴 게 아니라 예수님 들어오세요. 계신 건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험을 해본 거예요. 1930년 1월 20일자 이분의 일기입니다. 영성일기예요.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 동안이나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분 내지 30분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동안은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마음속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온종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처음 주력까지 이렇게 기억했어요. 그래 해본 거예요. 15분 동안 20분마다 주님 생각이 날 수 없을까? 15분 간격으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15분마다 20분마다 해본 거예요. 근데 이분 놀라운 거는요. 처음에는 영성이가 뭐라고 기억했냐면 안 된다. 생각이 안 난다. 또 실패다. 이런 기록을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4개월 지나면 6개월 정도 될 때에 이분이 기록한 기록은 예수님 생각나는 게 이제는 마치 자동문을 열고 닫는 것 같이 자연스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갈망을 갖고 해본 거예요. 안 돼. 처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됐나 안 됐나.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는 책을 하나 냈어요. 책을 내려고 낸 게 아니라 다른 교인들하고 해본 건데 1분 게임이라는 책을 1분 게임. 매 1분마다 1초씩 주님 생각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게임을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요. 그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됐어요. 자, 지금부터 이런 마음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매 1분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 예수님. 저를 보고 째려봐도 좋아요. 그때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름만 불러보세요. 이름만. 1초만, 매 1분마다 1초씩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거를 설교 때, 제가 이거를 삶 때 많이 의도적으로 막 훈련을 해봐요. 설교 시간에, 설교 내내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근데 설교가요 너무 달라져요. 그전에는 목사님 얘기인 줄 알고 들었거든요. 근데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얘기로 이렇게 받아지더라고요. 설교를 죽을 쓰더라도요, 죽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주 예수님.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생활도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부르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요, 예수 기도라고 있었어요. 호흡 기도라고 그래요, 호흡 기도. 수도사들이나 옛날에 경건 훈련을 하는 분들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이거 좋아요. 뭐냐.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호흡 기도예요. 호흡할 때마다, 숨 내쉬을 때마다,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걸을 때마다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해봤다 죽을 뻔했어요.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숨이 안 맞아요.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이게 끊어요.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너무 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어가 한국어랑 다른 거예요. 한국은 영어로 뭐라 했냐면, Oh Lord, mercy me. Oh Lord, mercy me.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Oh Lord, mercy me. Oh Lord, mercy.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산책하고 등산할 때 제가 끝까지 해봤어요. Oh Lord, mercy me. Oh Lord, mercy me. 주님, 나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주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침에 비친 사람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해봤는데 와, 너무 달라요, 여러분. 너무 달라요. 주님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라보고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고 하는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대화를 하려고도 하잖아요. 만나서. 근데 주님과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본 적이 있나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손을 내밀고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봤는데 이 목사님은 십자가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반지를 뭐 이딴 말을 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칠거칠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끼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님 말하면 너무 안 돼가지고 어찌 말하지 생각이 안 나니?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반지를 해달라고 그랬대. 은반지. 거기다 십자가를, 돌출형 십자가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니까 세수할 때 주 예수님. 옷 입을 때 주 예수님.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주 예수님이 생각이 나면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저도 정말 너무 주님과 동행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가 친학기 동기예요. 형님인데, 형님 나도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맞춰왔어. 그랬더니 며칠도 맞춰왔더라고요. 반지를. 자기는 5개 반지, 5개 십자가인데 저는 7개를 박아왔어요. 7개를 박아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다 끼고 그날이 제주도 목회자 여행을 갔던 때였어요. 아침에 이걸 끼고 하는데 엄청 불편한 거야 이게. 걸리적거리지. 뭐 지갑 꺼내려면 걸리적거리지. 뭐 하면 이렇게 하면 꼭 보이지. 또 세수하려면 걸리적거리지. 그때마다 주 예수님. 그전에는요, 제가 영성을 쓰면 영성을 쓰는데 프로테이지 기록하는 게 있거든요. 몇 프로 예수님 바라봤다. 이게 있는데 맨날 뭐 10%, 20%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렇게 하려는데 안 돼. 그날은 제가 저녁 때 가가지고 기록했는데 75% 거의 하루 종일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묵주님 그래서 돌리나 보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약발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약발이 편지를 잊어버렸어요. 다시 또 찾아오기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루 중에 내 삶 가운데 80%, 75%도 바라볼 수 있겠구나.
75%의 삶 가운데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그때 정말 큰 가능성을 봤어요. 아, 주님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해. 영성일기 쓰면서 제가 발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성일기 쓰니까 더 좋은 거예요. 영성일기가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훈련이 되더라고요. 반지는 잊어버릴 징도 없어요. 근데 영성일기는 매일 쓰는 거예요. 저녁마다 점검해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 바라봤는지, 지금 강의할 때 너 지금 바라봤는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 생각이 났나요? 아까 제가 1분마다 한 번 주님 해보자 그랬잖아요. 다 까먹었죠. 금방 까먹어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습관이 얼마나 주님 없이 사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지 의도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 훈련해서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있다면 그거는 주님 바라보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시는 놀라운 변화는요,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삶 가운데 정말 하나 이제 제가 영성을 쓰면서 크게 또 하나 발견한 건 뭐냐면요, 저는 큐티를 30년 동안 했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큐티를 했거든요. 큐티를 했어요.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적용점을 썼어요. 오늘 어떻게 살까? 그 말씀대로 30년을 했거든요. 근데 영성일기 쓰면서 알았어요. 큐티 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큐티 할 때는 주님이 바라봐지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큐티 하고 나서 하루 종일 돌아보니까 큐티한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 생각도. 그래서 제가 그것도 충격받았어요. 제가 12월 30일자 2010 아마 3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오늘 저 일기입니다. 이게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3번 알람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대부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여서 말씀 기억 알람을 맞추어 놓고 알람이 울리는 시간에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3번이라도 큐티한 말씀이 기억나는 것만으로도 오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날 동안 큐티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 적이 많아서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12월 31일 일자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것과 아내를 거칠게 대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내가 설거지할게 하고 미리 말했습니다. 나중에 게을러질까 봐요. 아내가 이전에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힘들 때 가서 쉬어라 하지 말고 일을 도와주면서 쉬라고 해달라고 말입니다. 설거지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라, 자녀들이 화나도록 말하지 말라, 이런 번역본이 있어서 읽으면서 자녀들에 대해 하는 제 말투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아침 큐티 모임에서도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저의 간증도 나누었습니다. 함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행복합니다.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나도록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할 일, 자녀들에게 할 일, 상전에게 할 일, 모든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납니다. 저에게서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게 큐티가 생각도 안 나고 적용도 안 됐는데 영성일기를 통해 가지고 점검해 보니까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주님 바라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분이라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 되냐면요, 우리 삶의 습관이 주님과 관계없이 엄청나게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영성일기는 그래서 쓰자는 거예요.
글 쓰자는 거예요. 점검해 보니까 드러나요. 점검해 보면 그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자 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용지를 혹시 지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일기 쓰는 실습을 한번 해볼겠는데요. 실제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